제가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보가 혹시 나눠졌나요? 주보? 우성 사모님? 주보? 아까 폴더 드렸는데. 이 그린색 가방 안에 있는데. 이걸 좀 나눠줄래? 나 한 장만 가질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일 때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느낌도 좀 나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뭘까요? 상수리 나무는 아니겠죠? 벚꽃나무 아니에요? 벚꽃나무인가요? 우리는 벚꽃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저희 IGM 미국 교회는 처음 예배 시작을 공원에서 했어요. 건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공원 가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자리 하나 구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희는 첫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뭐 공원에서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월세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들어가서 잘 했지만 저희도 IGM처럼 매년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건물 이사 때문에 못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나왔는데 나오기 번거롭고 힘들고 뭐 싸고 바리바리 뭐 하고 하지만 여러분 끝나고 가실 때 좋으실 겁니다. 야외 예배만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맡겼으면 좋겠고, 이 정도 날씨면 여러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입니다. 매년 저희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쯤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저희가 저 안쪽 정자에서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조금 덜 신경 쓰고 전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뒤에 정자가 다 없어지고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아까 찬양하는데 아빠 이러고 지나가고 뭐 그러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제가 설교가 길지 않을 거니까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희가 이 첫 번째 계명은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기억나시는 분 손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그때 전했던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가 돈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마 돈 때문에 낭망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제일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실망할 겁니다. 근데 왜냐면 세상의 것은 다 그렇게 변질되고 허무감을 주고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떤 삶을 살건 이 세상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제일 중요한 것을 사랑하는 관계로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겪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사랑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마 괜찮으실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관들이나 가치들을 잡지 말고 나를 제일 사랑해라. 너네는 나를 제일 사랑할 때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자꾸 이것저것 들어옵니다. 난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난 저게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저는 예전에 오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해놓고선 다 자기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는 나르시즘 환자냐, 저는 이런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 쓰신 목적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경배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크신 분이시지만 사실은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좋으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기 전에는 깨닫지 않아서 그렇지.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기 전에는 재앙 같아요. 근데 해보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 목사님 지난번 오셔서 사랑 4가지 뭐죠? 했는데 저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신 목사님이 저한테 왜 전하지 않냐 그러셔서 다음에 전해놓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전에도 다음에 신 목사님 오셔서 여쭤봐도 여러분이 대답을 아무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배워볼까요? 우리 신 목사님 그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쭉 쓰여져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살아내려고 하면 제일 처음이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는 것조차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한두 가지 해보고 다 사랑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많은데 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4가지를 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결국은 살아내는 방향으로 움직여지겠구나 하면서 4가지를 요약해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잘 되기를 바래. 우리 제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사모님이 답변을 감사해요. 사모님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야 된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되려는 목적도 나 잘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남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보통은 이럽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네가 안 극하면 내가 극하겠어, 보통 이렇게 가는데 세상은 보통 그렇게 조건부죠. 받은 만큼 주고, 네가 나한테 아픔을 줬어? 네가 날 칼로 찔렀어? 그럼 난 총을 뽑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네가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가 변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 사랑할 거야.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방금 실수로 말을 했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둘 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간신은 하다가 자기 유익이 없으면 그만두지만 충신은 끝까지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4번째가 없으면 앞에 3가지는 다 립 서비스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거는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앞에 3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왜냐면 이 마지막 4번째 거가 없으면 사랑으로 연결될 수 없어요. 그 4번째가 뭘까요? 희생해야 됩니다. 반드시 희생해야 돼요. 반드시 희생. 자, 잘 되기를 바라고 변하는 거를 그렇게 바라는 기대가 없이 하고 끝까지 하는데 희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문제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막 사니까 남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잘 되길 별로 바라지도 않고 내 변화나 내가 끝까지 뭐 희생 이런 거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잘 되려면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죠? 잘 되려면 이기적인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 나 고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그게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날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도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이기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잘 될 수 없어요. 다 나 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지 않고 남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모양들은 많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진짜 사랑 아닌 상태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지금까지 우리 공원 예배 드린 중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몇 명 왔죠? 3, 6, 9, 12, 15, 18, 20명이 왔네요. 오늘 못 오신 분이 꽤 있는데도 20명 왔으면 우리가 많이 모였죠. 우리 공동체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30명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작점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 자신 잘 되길 바라지 않아. 그냥 이미 포기했어. 이미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잘 되길 바라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기 사랑하지도 않으면, 자기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자기는 운동하지 않으면 자식한테 운동하라 그래. 제가 약 타온 거 안 먹는 거는 신경도 안 쓰는데 요한이가 항생제 먹어야 될 때 한 번만 걸으면 미칠 것 같아요. 야, 항생제를 그거를 시간 맞춰 먹지 않으면 그 염증이 없어지겠어? 하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왜냐면 나는 잘 되는 거 별로 바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들이 다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예화들은 다 빼겠습니다. 결론을 바로 낼게요. 결론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한테 사랑하라 그러고 너네 잘 되길 바래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안 하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도 히브리서에 우리를 채울하지 아니하지 아니야. 어려운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야, 너네는 그러면 싹수가 노래서 안 돼 하고 제끼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바라서. 제가 요즘 요 근래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튜브에서 짤을 봤는데 그 짤에 간단한 소시오패스 검사가 있어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소시오패스처럼 나왔어. 근데 우성사무는 전문가니까 물어보니까 소시오패스 검사를 해서 소시오패스처럼 그 답을 맞췄다고 소시오패스가 아니래. 우울감이 있다고 모두 우울증 환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한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인데, 한 가지는 저처럼 이기적으로 소시오패스 검사했을 때 나올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방향으로 발버둥 치고 가다 보니 내 아내가 말하더라. 내가 많이 변했다고. 여러분 중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감정은 너무 중요한데 남의 감정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고 남의 감정은 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우울증 환자는 없지만 우울감은 다 있는 것처럼 소시오패스 환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 중에 소시오패스 같은 기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망가진 사람. 우리 중에 식사 장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식사 장애는 자기 학대거든요. 우리 중에 자기 학대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오늘도 들었어. 어제도 듣고 불면증 어려우신 분. 근데 저도 그저께 잠 잘 못 잤어요. 머릿속에 걱정이 들어오면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한 두 바퀴만 돌면 잠 잘 안 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니까 우리한테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제였죠? 그제였나? 그제 저희가 이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전했어요. 리더가 되는 목적은 남을 이끌기 위함이 아니다. 리더가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까지 갈 수 있어서 부른 거다. 우리가 잘나서 뭘 가르치고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굴 섬기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이기적인 데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라도 나의 이익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는 걸 발버둥 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 제가 리더 미팅의 표지로 예수님한테 푹 안겨있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이 왜 리더 미팅의 그림일까요? 했을 때 요한이가 답했죠. 저렇게 예수님한테 사람들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제 유익과 남의 유익이 부딪힐 때 제 유익을 택하는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따져야 되는 기질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팔 벌려서 종원아 내게 와서 안겨 할 때마다 걸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안기고 가는데 걸리는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걱정들, 여러분의 음식으로 자기를 학대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바라지 않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하시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강압적으로 바꾸지 않으시거든. 그 말은 뭐겠어요? 노출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고쳐주길 원하는데 너가 원치 않으면 내가 기다릴게. 난 끝까지 할 건데. 그래서 결국 리더도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원하지 않아요. 막상 리더가 먼저 전하니까 여러분에게서 느꼈던 그 리더가 되겠다는 열의가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거든. 다들 이런 게 리더면 난 굳이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들어오더라고. 왜냐면 세상에서 리더는 한 자리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리더는 남들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리더는 내가 하나님과 안기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근데 들었을 땐 제안 같지만 순종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답을 아신다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는 자는 너무 많은데 제자가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팬은 많은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자는 없대요. 왜냐면 따르면 내가 고생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계속 소시오 기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는 계속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는 계속 나를 학대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계속 잠 못 자야 될 것 같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크닉 왔죠?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카운터 시작되죠.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이 그동안 오이코스 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미 알아요. 이미 까였잖아요. 이미 거절감 줬잖아요. 이미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썼는데 이게 뭐냐 취급 받았잖아요. 그죠? 이용 당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게 발버둥 칠 때 행복하게 창조됐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사랑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제가 당신을 오늘 사랑하겠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사랑이 뭐라고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옆에 보고. 자,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겠습니다. 오늘 피크닉 동안 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이 앞에 건 빼세요. 근데 당신이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기적으로 굴어도 난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만 붙입시다. 난 끝까지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안 하던 짓 했으니까 마음이 무너질 텐데,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견고한 진에서 나가야 되는 거냐? 제가 답변했습니다. 못 나갈 거다. 나갈 수 있었으면은 진작 나왔겠지. 못 나갈 거다. 근데 나가려면 내 생각에 아닌데 성경이 시키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견고한 진을 자꾸 건드려야 되는 상황에 노출될 거고, 그래도 순종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견고한 진에서 나와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피크닉 여러분 원래 왔으면 할 거 있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라면을 만들어 줄 거거든. 먹고 나서 젓가락 꽂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치워줄 거거든. 그때 다른 사람 라면을 까주고 안 하던 뜨거운 물 붓다 보면 꼭 손가락 뒤어요. 안 앉아든 짓 하니까. 근데 그것을 하자는 거야. 김밥 맛있어 보이는 걸 내가 먹고 다 똑같아. 근데 그 와중에 좀 잘 싸져져 있는 건 내가 먹고 이상한 거 남 먹으려고 우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때 맛있어 보이는 거 먼저 남 챙겨주고, 이거 우리 안 하던 짓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을 견고한 진에서 나오게 도울 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이익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성경에는 남의 이익을 챙길 때 너가 행복할 거래. 경험해보고 평안과 소망을 얻으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